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허무함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극복.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극복.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다,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이 되게 되면 그냥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내가 왜 살지라는 이런 존재론적 질문도 해가며 삶의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인생의 허망함을 지금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 왜 생길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인생의 허망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대체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거의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또 똑같은 시간에 집에 오게 됩니다. 이런 기계적인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간의 개성도 사라지고 또 사람마다 꿈이 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참 허망하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가라는 이런 허망한 생각들을 하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갖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노력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참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존재론적 질문이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허망한 감정을, 인생이 허망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잘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삶이 안정이 되게 되면요,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목표를 찾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이 젊을 때는요, 막 가족을 위해서 또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자리도 잡아야 하고요, 돈도 벌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죽을 정도로 막 죽으심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내 자신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남아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 앞으로는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인생의 허무함, 이런 허망한 생각이 지금 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 이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인생의 허망한 허무함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도하기도 싫고 그냥 예배드리기도 싫고 뭐 사명 감당, 아유 나 예전에는 했지 지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싫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요, 성도는 자연적으로 삶이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인생의 허망함들, 허무한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인생의 허망함, 허무함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답 또한 우리에게 잘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누리고 소유할 것을 가장 많이 누리고 소유해본 지혜자 솔로몬이 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인 이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함축적인 의미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말을 한 구절, 이 짧은 구절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을 정의를 어떻게 내린 겁니까?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즉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인생의 허망함, 헛됨을 좀 극복해보고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웃고 즐기는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봅니다. 솔로몬이 웃고 즐기는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다 같습니다. 아마도 웃긴 얘기들을 막 찾아다녔을 것이고 어디 재밌는 곳, 흥미로운 곳, 나를 신나게 하는 곳, 좀 즐겁게 하는 곳,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곳을 아마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또는 왕이니까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들을 막 초청해서 한번 웃겨보라 라고 막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명령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웃고 즐기고 뭔가 신나고 재밌는 것을 막 찾아다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인생의 허망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솔로몬이 시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어요. 오늘 전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짓이다. 이거 가지고는 인생의 허망함이 극복이 안 되는구나. 어디 재밌는 곳 없나? 어디 즐거운 곳 없나? 어디 신나는 일 없나? 막 이런 거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만나보고 막 여행도 갔을 것이고 게임도 했을 것이고 별일 다 했겠죠. 왕이니까요. 그런데 다 소용없구나. 미친 것이구나. 희락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쁨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거 갖고 인생의 허망함 해결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장 말씀해 보면 이제 솔로몬은 다른 방법을 또 시도를 해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참된 행복을 어떻게 얻을까? 두 번째 시도한 방법이 무엇이냐?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기절할 때까지 술을 마셔요. 왕이니까 얼마나 잘 마셨겠어요. 산의 진미에다 별의별 술을 다 마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도 신통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뭐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금주 못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술 기절할 때까지 마셔서 그 순간에는 인간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고난과 스트레스는 풀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술이 깨고 나서의 밀려드는 허망함, 그리고 몸은 또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몸과 마음을 상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갖고 인생의 허망함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 이거 갖고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찾은 방법은 뭐냐? 시도한 방법은 뭐냐? 일입니다. 일.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자. 이 중독에 가깝게 이제 일을 합니다. 아주 장엄한 건물들을 세우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위대한 건축 사업, 국책 사업을 막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알고 와도 신통치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막 삶이 괴롭고 막 허망함이 밀려올 때, 외로울 때 그냥 막 일에 막 몰두하는 거예요. 막 워커홀릭 될 정도로 막 일 중독이 될 정도로 막 일에 막 몰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허망함이 사라집니까? 못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몸 망가지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거 갖고도 안 되는구나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취한 마지막 방법은 뭐냐? 이제 성적으로 탐닉을 하기 시작해요. 성적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몇 명이었던지 아십니까?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남자 성도님들 부러우십니까? 예, 1000명이에요, 1000명. 예.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그냥 성적으로만 탐닉을 하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몸 망가지고 막 정신이 있다는 정신 세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공동체인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요. 근데 오늘날 이 솔로몬과 같이 이런 우를 범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의 자리 안 지키는 성도님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 중에 이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짓는 이 불경건, 그러니까 우상숭배 다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죄가 뭐냐? 성범죄예요. 그리고 동성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세요. 이 성적인 타락과 탐닉은요, 반드시 몸 망가지고 정신 세계가 엉망이 되고 막 파멸에 이르게 돼요.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셔야 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신의를 꼭 지키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러브호텔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러브호텔마다 대시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방에 하루 가게 되면 어디 쉴 곳도 없어요. 그냥 다 러브호텔들이어갖고요, 오해 살까 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또 이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 문제가 이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포르노 중독됐다고 하는 정도가 아주 이 뉴스가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성적으로 탐닉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생의 허망함을 채우시려는 분들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이 인생의 허망함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해 본 지혜자 솔로몬은요, 먼저는 웃기고 즐거운 것들, 어디 재밌는 것도 없나? 이게 그냥 관심사였는데 이거 미친 짓이구나,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막 술도 신나게 마셔봤더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막 일도 막 열심히 해봤더니 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막 성적으로도 막 탐닉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르게 됐어요.
전도서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 바람이 잡힙니까? 100번 잡아야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인생의 허망함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자인 이 전도자 솔로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인생의 허망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전도서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선물을 주신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나는 인생의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인식 속에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며 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그런 자는요, 인생의 허망함을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인생의 허망함이 생겼을 때 바로 극복이 됩니다. 즉, 나의 시간도, 나의 젊음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장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설령 내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선물이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요즘같이 일하기 쉽지 않은 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며 허망함 속에 살지 않아요. 또한 사업장이 잘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사업장 통해서 내가 아주 부자가 되지는 못했어도 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입에 풀칠하고 살게 하셨으니, 내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이 사업장 통해서 그래도 막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하게 됐죠. 또 평생 건강하다가 갑자기 중병에 들었어요. 인생이 덧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건강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 기계도 수년 몇 년만 쓰면 망가져요. 근데 사람이라고 오죽하겠어요. 수십 년 그래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만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연식이 되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선물로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내 건강이 갑자기 망가졌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인생이 막 허망하다, 덧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여생을 더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면 자족할 수 있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 살게 되면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쓴 설교집 안에 있는 내용에 글이 좀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게요. 이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잘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합니다. 이 집사님 부부 아주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간의 금술도 좋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 사업체도 뭐 그럭저럭 잘 돼서 뭐 부족하지 않게 여유롭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자녀도 있어요. 자녀가 둘 있는데 이 자녀가 참 잘생기고 또 아주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집사님이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이제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냥 모든 자신의 삶도 없고 자신은 뭐 그냥 누리지도 않고 뭐 쉬지도 않고 뭐 여유도 없이 온통 자녀 교육을 향해 달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던 첫째 아들이 이상한 고등학교 가면서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게임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학업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그냥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삶을 들였는데 자녀가 이렇게 되니까 이 여집사님이 이제 허망함을 느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산 거지? 나는 도대체 뭐를 하며 산 거지? 내가 이제 우울해져 가지고요. 이 허망함으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다. 막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은 그거 이해 못 하죠.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도 관계가 막 안 좋아져서 이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권면을 할까 고민했는데 고민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이 전도서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느냐.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느냐. 선물이면 그 자체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거기에 왜 사족을 달고 뭐가 더 덧붙이고 첨부를 하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커줘서 내 마음대로 안 살아줬어. 그리고 앞길이 이렇게 막히는 것 같고 뜻한 바대로 안 커고 속썩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녀를 처음 선물로 주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태동할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뛸 때 얼마나 여러분 흥분했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자녀가 첫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나왔던 그 순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잖아요. 이거 뭐 남자 성도님들 다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요 걸음마를 막 시작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흥분됐던 여러분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줘요. 그리고 처음 초등학교 갔을 때 그 학부형에 대해서 그 떨리는 심정으로 애기 손잡고 학교 같이 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흥분됐어요. 자녀가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엄마라고 그려주고 아빠라고 그려주고, 그런 것 생각하면요, 현대 내 자녀가 속썩인다 할지라도 자녀가 내게 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한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굉장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자녀 문제로 인해 인생에 허망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직장, 사업장, 기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인생에 허망함을 느끼지 않아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 속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며 삽니다. 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며 삽니다. 오늘 대지 외우기도 좋죠. 사랑하며 살아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사랑하며 삽니다.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와볼까요? 전서 처음은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헛된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드린 것들을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돼서 이걸 다 부질없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답을 찾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답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전도서를 마감합니다. 자,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전도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러고 전도서를 마감을 해요. 뭐 하라? 명령을 지켜라. 명령들을 지켜라. 명령들을 지켜라.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인 이 지혜자 솔로몬은 왜 이 말을 하면서 전도서를 끝낼까요? 그 이유 간단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한 사람,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명령들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을 집약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집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요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둘째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이는 사람에게 아주 내게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에게 막 소홀히 하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부간에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성지대로 막 해버리고 쏟아내버리고, 예, 그리고 막 유기하고 방치하고 막 해코지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부부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요. 또 교우들 간에,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특별한 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생의 허망함이 극복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자신에게 계속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하며 산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들 사랑하고 사셨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아실 테니까요. 이 시간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누고 주고 베푸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고 계속 줘요, 뭔가를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리세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가깝게는 먼저 내 식구부, 가족들,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후손,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 이웃들, 그 외에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세요. 자꾸 주세요. 여러분 부유해서 많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주세요. 자꾸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뭐 시간이 됐든 시간을 나누시고, 건강이면 건강을 나누시고, 재물이면 재물을 나누시고, 뭐 재능이면 재능을 나누시고, 자꾸 나누어 주면요, 여러분 인생이 절대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랬어요. 나는 줬는데 하나님은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답니다. 이거 황금률이죠. 예, 나눔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 주면 하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고 백을 주고 천을 주고 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또 여러분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나누고 베풀고 주세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 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을 다 극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 그리고 이것을 잘 처리하고 극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라는 인지가 분명히 돼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임을 아는 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하며 살아요.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이 감사가 생활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계속해서 주세요. 나누세요. 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주는 자가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하면 인생의 허망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